네,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 여름이 더워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국이 폭염이 더위로 너무 심한데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도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튼간 폭염으로 전국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도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3%에서 5%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정 중에 에어컨 없는 가정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저는 더울 때마다 인도에서 있었던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는 한여름이 되면 평균 온도가 40에서 45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42, 3도인데 그러면 이제 체감 온도는 기본이 45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덥다. 그러면은 일반 온도가 45도에서 47도예요. 그러면 체감 온도가 50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감 온도가 50도가 될 때 저는 이제 스쿠터를 타고 시골 마을로 사역하러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제 바람이 맞는데 시원한 게 아니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쿠터를 타면서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제 스스로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드라이기를 켜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그게 스쿠터가 갈 때 바람 맞는 그겁니다. 드라이기를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렇게 덥다 하지만은 체감 온도가 더워도 예를 들어서 32, 3도에서 체감 온도가 35도인데 더울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바깥 나가서 35도 너무 덥다. 그런데 거기다가 10도를 플러스 하십시오. 여기서 10도를 올라가지고 여기가 덥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더위가 어떤 더위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도 더운데 여기다가 10도를 더 올려라. 그럼 엄청난 더위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해년마다 수백 명이 폭염으로 죽습니다. 폭염으로 죽고. 그런데 이것은 인도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열사병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우리나라도 너무 덥다 보니까 외부에서 일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은 열사병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폭염 시간 때는 외출 자제하기, 그 다음에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수분 섭취를 자주 하기,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는데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또 섭취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수분을 섭취하고 이온이나 소금이나 그런 음료를 또 섭취하고 이러면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물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른 강조보다도 더 강조를 합니다. 물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햇볕이 뜨거울 때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사막화되어 간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사막화되어 간다. 우리가 열대지방 다음 이제 사막화 아니겠어요? 사막화되어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더우면은 사막이 생각이 나죠. 사막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물이죠. 물이 가장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건널 때 너무 더워서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기적의 장면도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점 뜨거워지고 정말 사막과 같은 이 날씨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본인이 한 말은 아니고 오지를 레이싱하는 그런 어떤 그 모험가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경주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오지를 전문적으로 레이싱하는 그 레이서의 이제 인터뷰를
본인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막이나 오지에서 도전하는 레이서들이 있는데 이분은 사하라나 고비 사막 등 극단적인 사막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제 레이싱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싱을 하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레이싱을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값 들이고 참가비 해가지고 몇백, 몇천만 원을 본인이 들여서 갑니다. 뭐 우리 가운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거기를 참가해서 돈을 줘도 갈까 말까 하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걸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게임을, 레이싱을 합니다.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 레이싱 중에 손톱 발톱이 다 까지고 얼굴은 까맣게 타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런데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는데 얼굴 표정은 너무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지를 하면서 손톱 다 까지고 얼굴 까만데 그 표정이 살아있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그 얼굴에 그 생기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어떤 그 살아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진짜 오지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심플하게 툭 던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죠. 자신에게 진짜 오지는 사하라가 아니라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오지가 다르구나. 사람마다 자기가 정의하는 오지가 다르구나. 반드시 사하라 사막이 오지는 아니구나. 누구에게는 직장이 오지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오지인 거죠. 직장이 사막이에요. 가면은 내 생기가 사라져. 내 삶의 자유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간 직장이 오지야. 오지. 때로는 더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게 가정이 오지인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오지야. 가정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은 부부 사이가 삭막하고 공기가 삭막하고 가정에 기쁨이 없고, 뭐 신앙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 예수가 없고, 가정에 예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 오지예요. 가정이 오지. 그래서 직장과 가정이 오지인 거야. 직장의 가정, 정갈과 배임이 사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정갈이 있고 집에 방울뱀이 있어.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방울뱀이 산다고. 부인들이 맨날 뭔 말 하면은 이렇게 방울뱀이라고 다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관계가 오지예요. 그렇게 관계가 힘들 수가 없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오지야. 여러분들의 오지는 어디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없는 것이 저는 오지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 그래서 그런 오지를 가면, 오히려 교회가 없는 오지를 가면은, 교회가 많은데 그 사이에 하나 낀 교회 말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교회에 세워야 되니까 더 활기가 돌지 몰라요. 더 활기가 돌고 더 목회적 비전과 사명감이 동기가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교회가 없는 거.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것은 교회도 없고 너무 힘이 없다가 아니고 오히려 더 사명감이 돌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지역 가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좀 더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 가가지고 시골이다. 교회가 좀 별로 없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멈추거나 자기다도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적인 사람은 교회가 없고 작은 교회만 있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할 데가 없네 막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가 없는 것에서 교회 지금 세울판이에요. 세울판이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오지 전문 레이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오지 레이서에서. 죽는 이유가 무슨 이유로 죽습니까?
뱀이나 정갈 같은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탈수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탈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이 게임을 하면서 그들이 그걸 모르고 탈수로 죽겠어. 다 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물을 다 차고 가고 물통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수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죠? 탈수 때문에 죽는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왜 죽지? 그 레이서가 말합니다. 사막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정말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려요. 그러면 그 땀을 흘리는 순간 너무 더우니까 그 땀이 흘리자마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내려오자마자 물기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덥다는 거를, 자기가 땀 흘리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자마자 그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늦으면 안 돼요. 땀을 흘리자마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삶의 온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삶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땀을 흘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땀을 흘리고 내가 지금 탈수가, 영적으로 탈수가 되고 있는데,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탈수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너무 바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말씀을 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여유가 없어요.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일로서, 세상에 어떤 그 일로서 온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도 높아요. 노는 것으로 너무 높은 거예요. 삶의 온도가. 세상 온도가 높은 거예요. 노느라고. 세상 거 쫓아가느라고 그 온도가 너무 높아요. 어떤 사람은 TV 보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TV 보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막 땀을 흘리는데, TV 보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땀을 흐는지도 몰라요. 살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 그 생각이 또 사라져버려. 왜? TV 보는 온도,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드라마 줄거리를 꽉 깨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물어보면 지금 20년째 교회 와서 시청하고 있는데, 20년째 시청을 하는데 성경 이야기 물어보면 몰라. 드라마는 몇 개월 봤는데 막 꽉 깨고 있는데 20년째 교회 와서 시청하고 있는데 성경 드라마를 몰라. 성경 드라마를 몰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자기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잠깐 내 영이 공감을 잠깐 느꼈다가 땀을 살짝 흘렸다가 그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싹 사라져버려. 자기가 지금 땀 흘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목마른지를 몰라. 그런데 그렇게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느 순간 그러다가 탈진이 딱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탈진이 오고, 어느 순간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웃는 게 아니야. 진짜 해맑은 웃음이 아니고 그 진짜 즐거움이 뭔지 잃어버렸어. 진짜 즐거움이 뭔지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함이 느껴져. 무의미해. 그래서 또 긍정적인 목적의 힘이 여기 와서 일어나질 않아. 긍정적인 목적의 힘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지에서 목마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막 레이서가 아주 간단한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 사막 레이서가 물을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마시라. 아니면 다리에 보폭수로 일정한 거리마다 한 모금씩 보폭수로 정해놓고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은 이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정해놓은 시간에 마시라는 겁니다.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땡길 때 먹는 것이 아니고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삶의 보폭수에 맞춰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햇볕도 뜨겁지만은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자기 영혼이 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참된 음료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이 물은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 물도 있지만은 이 삶의 온도가 높을 때 말이죠. 내 삶의 온도가 높을 때는 뭘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바깥에서 더우면 물을 마시지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뭘 먹어야 되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렸었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옷장으로 질이라는 주인공 소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숲에 떨어집니다. 어느 숲에 떨어져서 헤매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맑은 시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물 마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빗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진짜 맑은 시내를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자가, 위험에 가득 찬 사자가 거기에서 쉬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사자, 유다의 사자 아슬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자를 보고 주저하면서 내려오지 못하는 소녀에게 사자가 말을 건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느냐? 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마시도록 해라. 소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서우니까, 그럼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나줄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대잡다 신에 산을 울리는 포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더 겁먹고,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다 삼키느니라.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느니라. 소녀가 말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시냇물을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때 사자가 궁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에서. 다른 물은 없다. 다른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는데, 아까 전반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말합니까? 땡길 때? 목마를 때? 오늘 하도 교회를 안 나가서 이번 주는 좀 나가볼까? 하도 기도를 안 해서 이번 주는 해볼까? 별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요즘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기도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땡길 때, 자기 필요할 때, 그럴 때 나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지에서 언제? 땡길 때 마시지 말고 보폭수를 세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때에 규칙적으로 그것을 마셔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일단은 해답이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마시라고요?
정해진 삶의 보복수를 세고 정해진 시간을 가운데에 목이 마르든지 안 마르든지 그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 보복수에서 드리는. 그런데 저는 한편 주일로만 나의 목마름을 다 채운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적어도 저는 자신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어도 저는 자신할 수 없는데 여러분 주일 1시간이나 1시간 1, 20분만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조금 된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안 돼요. 며칠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정말 대단하든지 영적으로 엄청난 경지에서 정말 대단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갈급해가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삶의 온도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내 영혼에 땀이 흐르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탈진하고 사막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어느 순간 죽어요. 어느 순간 죽어요. 그 전까지 모를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죽어?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아,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그걸 그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이제 늦겠죠. 여러분 바쁘다고요? 꼭 정말 그 이유인가요? 다른 스케줄이라고요? 정말 꼭 그 이유인가요? 저도 살아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알죠. 꼭 그래서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저를 봐서도 꼭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아무리 바빠도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요,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안에 믿음과 결단이죠. 결국은 내 안에 믿음과 결단이죠.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오늘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때보다도 오늘 더 기도한다. 이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바쁜 그 삶의 온도를 이 사람은 지킬 줄 아는 사람. 삶의 온도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한다. 이 사람은 그 삶의 온도에 매몰되고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겠죠. 그렇게 마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온도가 높으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기도한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 바쁜 일들을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의 뿌리가 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하루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하고 출장 갔다가 오고 그 주에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주에 특별히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에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시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피곤하죠.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피곤 위에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에 피곤이야. 하나님 위에 다른 거야. 여러분 피곤하죠.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요.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이제 가서 좀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삶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너무 바쁜 거예요, 삶의 온도가. 그런데 그걸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삶의 온도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목을 축여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온도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죠. 그 말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목회자로서 그 사람이 축복해 주세요, 뭐 어떠세요, 말 안 해도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 가요. 주님, 이 사람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사람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사람 정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쓰신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요, 굳이 뭐 부탁을 안 해도 여기에서 올라와요. 마음이, 그 축복의 마음이 올라오죠. 여러분, 외적인 더위와 목마름 요즘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이 외적인 더위와 목마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말하고 또 입에 불평하잖아요. 반응합니다. 안사모가 수요일 날 말했지만 사실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안사모한테. 저보다는 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덥다 뭐 계속 이야기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래서 그만 좀 말해. 더운 거 이미 알고 있어. 왜 그걸 또 말해가지고 또 인식시키는 거야. 그만 말하라고. 그럼 덥지 안 덥니? 그거 말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만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무게를 잡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너무나 요즘 더위에 목마르고 민감하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물을 찾고. 그러나 삶의 온도가 높아 내 영혼이 마르는 것을 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외적인 더위가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내적 더위가 문제인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생수로 이른 비 늦은 비의 그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가고 젖어 있는지. 여러분, 꾸준히 주님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삶의 광야를 완주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삶의 보폭수에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 주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과 이웃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이웃에게 그 고인물이 되지 않고 그 물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 목도 죽여주는 그런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시원한 장소를 찾게 되잖아요. 올해의 이 도시의 초등학교 정류장 앞에는 에어컨 박스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에어컨 박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학원 차 타고 뭐 내리고 이런 거 할 때 햇빛도 피하고 안에서 시원하게 기다리라고 정류장마다 에어컨 박스를 학교 앞에다가 설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에어컨 박스 다 설치했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장소도 찾지만은 너무 더우면 시원한 음식도 찾아요. 시원한 음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커피 먹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면 요리를 먹는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여름이 되면 차갑고 얼음이 들어가는 음식이 면 요리에 막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음식을 보면 외국인들은 너무나 생소해요. 왜?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아니, 왜 음식에다가 얼음을 넣어버려? 다 깜짝 놀래요. 왜 음식에다가 얼음을 넣느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얼음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음식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음식도 찾고 시원한 장소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원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시원한 사람, 만남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와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마르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마르, 아니 하나님이 왜 목이 마르냐고. 다른 뜻에서가 아니고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교회를,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목말라 하세요. 애타는 마음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목말라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말할 때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음 냉수 같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은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보면 안타까움과 그런 어떤 절절함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시원한 얼음 냉수를 먹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말하냐? 본문에서 충성된 사람을 볼 때, 충성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추수하는 날 그 떼약볕에 땀 흘리고 먼지 있고 그 떼약볕에 그 추수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충성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 보면서 애타하고,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교회도 애타하는 게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애타하는데 그 주님께서 시원하게 주님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원한 냉수 마시는 것처럼. 그게 뭐냐? 충성된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 주님이 시원하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나에게 얼음 냉수 같다. 나에게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해요. 누군가 답답할 때, 문제에 쌓였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그 사람 만나면 여름에 냉수를 마시듯이 해갈이 되고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단순해지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덜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그 시원해지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에어컨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비교가 안 돼요. 에어컨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탈수하는지도 모르고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이에요. 너 지금 목마르다. 너 지금 영혼이 말라있다. 너가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라있다. 너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하고 말을 딱 나누면은 영적으로 시원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데 말하면 말할수록 얘가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얘가 답답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간단한 진리인데, 간단한 진리와 비전이 성경에 나타난 그 간단한 진리와 비전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것은 이렇지 않아? 저것은 저렇지 않으면, 그 간단한 진리 자체가 결론인데 그 사람하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복잡해. 결론을 내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복잡해. 그런데 이런 것은, 근데 저런 것은, 근데 내 생각에는, 근데 네 생각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야. 그 결론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복잡했는데, 생각이 많았는데 주 안에서의 진리와 비전으로 그 사람 만나면은 단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해지고 힘이 딱 생기고,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거였구나. 분별이 딱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나아야겠구나. 이 한 길이 딱 정확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 딱 있어요. 수많은 생각이 아니고 수많은 생각보다 믿음의 생각이 최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신앙생활처럼 쉽고 단순하고 재미난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복잡한 사람 만나면은 복잡하지 말라고 신앙 가졌는데 신앙 가지면서 더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가지면서. 왜? 진리의 결론이 아니고 아직도 생각이 온도가 높은 거야. 생각의 온도가 높고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 개똥철학이 너무 높아. 개똥철학이 높아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말하는데도 개똥철학으로 막 이걸 분석하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의 온도, 삶의 온도, 여러분, 시원한 생수 대신 그 주님의 진리, 그 주님의 은혜로 삶의 온도를 생명의 온도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냉수 같은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스테바나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릴 때도 삶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죽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온도가 너무 높은 곳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의 온도도 그렇게 높을 수 있다. 성령의 뜨거운 온도 말고 그냥 교회의 온도도 높은 교회의 온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어디 교회냐? 그게 신학의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온도가 너무 높아. 교회 온도가 너무 높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저런 말들과 일들로 교회 온도가 높아요. 주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으로 높을지라도 그걸로 생명의 온도 조절을 하고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생수를 채우기 전에 다른 말들로 먼저 범람하는 곳이야. 온도가 높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온도를 낮추고 생수로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기도 전에 이 말로 채우는 사람들, 이 말로 채워져 말이 많은 거죠. 기도가 많아야 되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온도가 높아. 그래서 기도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견과 말로 채워주는 것이야. 그런 교회는요, 온도가 높아요. 당연히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진리로 하나로 심플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이 말 저 말 이 말, 얼마나 온도가 높겠어요. 교회가 온도가 어떤 데는 목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목장이 결론된 진리를 보기 때문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결론된 진리를 막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내 생각 네 생각 뭘 때로는 말하면서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온도가 높은 거예요. 목장이.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목장도 온도가 높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온도가 높았어요. 막 파당이 있는 거예요. 파당에서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고린도 교회도 담당 목회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도 이런 것들을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사람 따라가느냐? 나는 예수파다. 근데 예수에다가 파자를 붙인 것 자체가 문제야. 예수를 왜 파당으로 만들어? 왜 예수를 파당으로 만드냐고. 그래서 예수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파로 만드는 사람, 파당으로 만드는 사람, 예수는 파당이 아닙니다. 예수는 파당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온도가 고린도 교회가 높은 거예요. 교회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바울이 말해요. 바울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스테바나다. 이렇게 말해요. 스테바나. 바울은 이 사람을 보면 한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중에 그래도 중심 잡고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섬김이 아름다웠던지 그와 그의 가족을 보면, 그래,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 가정은, 스테바나와 저 가정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바울이, 너희는 다른 사람 말고 이런 사람과, 이런 가정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과 사역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과 사역해라. 자, 우리 그 중에 그 가정 이야기 한 군데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전부 다 권면하고 지적하다가 마지막에,
야, 이 사람은 그래도 시원하다. 너희는 이 사람하고 사역하고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스테바나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겼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것이 세상이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이 말은 세상이 그래서요가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이면 여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얼음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 이런 교회의 어려운 시대에 일수록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가 스테바나와 그의 가정에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시원케 하는 성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왜? 세상 온도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의 온도가 지금 높거든요. 다 교회의 온도가 높은 겁니다. 교회의 온도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 만나면은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목장에서 딱 그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져. 목장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빠진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하시니까 다 아시죠? 목장 하는데 그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영적인 분위기도 잡히고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은 목장 분위기가 조금 예전 같지가 않아. 이번 주 좀 다른데 이런 걸 느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서 목장 분위기가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해져. 더 신경 써야 되고, 이 사람이 또 이번 주는 뭔 말 할까? 또 뭔 말을 또 내뱉을래나? 답답한 거야, 막. 답답한 거야. 은혜로운 말, 막 성교적인 말, 기도하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뭔가 답답한 말은 안 시켜도 막 해. 그런 말을 안 시켜도 막 해. 막 쑥 내밀어 막. 근데 성교적인 이야기 해보자 그러면 입을 꽉 닫아 또. 그때는 입을 또 꽉 닫아.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시원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옆 사람 이렇게 말하십시다. 당신이 나의 피서지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피서지입니다. 날씨보다 더 더운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밖에서 엄청 더웠는데 집에 와서 그 인간 얼굴 보니까 더 더워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밖에서 더웠는데 그래도 집에 오니까 그래도 시원하고 이렇게 돼야죠. 시원하고 이렇게 돼야죠.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시원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피서지입니다. 시작.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세상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또 다 합해서 그러면서 마치 이 말씀을 더운 여름인데 좀 이런 말씀 한번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마치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때도 여러 목사님들 도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도운 데가 어디냐면은 목포 교도소도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목포 교도소의 김정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전화가 와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뭐냐면 거기 재소자들이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작은 생수병을 얼려가지고 한 병씩 공급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방마다 냉장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는 조금 유력한 정치인이나 들어가면은 방에 막 냉장고 있고 이러지, 냉장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후원하면 그것을 얼려가지고 생수통을 조그마한 거 한 병씩 얼려가지고
그게 뭐 하루 몇 시간밖에 안 가겠지만 얼려가지고 그걸 준대요. 그러면 그나마 더운데 그 하루는 조금 시원함을 느끼라고, 하루라도 시원함을 느끼라고. 그러면서 그거 혹시 한 번만 후원해 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제소자가 1,500명입니다. 1,500명인데 1,500명에게 얼음 생수 한 병씩 해서 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5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야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원케 하는 자가 좀 돼야겠다. 물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섬김이 언젠가는 그들이 나중에 또 알게 될 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데, 그래서 1,500명 제소자에게 50만 원을 모금하려고 하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각 가정마다 10,000원씩만 하십시오. 그럼 10,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각 가정마다 10,000원씩만 하십시오. 10,000원. 그러면은 5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50만 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소자들에게 하루의 시원함을 그나마 선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날 하지 않고요. 오늘 딱 하루만 하려고 합니다.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냥 오늘 하루만 하려고요. 그래서 저기 본당 입구에 딱 나가시면 이미 보셨겠지만은 모금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00원만 한 가정당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현금 요즘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 계좌에다가 얼음 냉수 이렇게 적으셔서 10,000원만 하십시오. 10,000원만. 예, 그러면은 아마 그걸 바로 이번 주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오늘 비가 안 왔어야지 이 설교가 더욱더 극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비가 시원하게 지금 와가지고, 네. 여러분, 먼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정말 목말라가는 내 영혼을 채우시기 바라고, 그것을 삶의 보폭에 땡길 때가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시고, 때로는 큐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수요 브릿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뭐가 와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땡길다는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땡길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 뭐가 탁 닫히면 저기 딱 넘어져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땡길다는 사람들. 근데 그거 말고 든든한 뿌리로 삶의 보폭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새를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런 삶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서로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원한 여름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뿐.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목마름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 영혼을 채웁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덥다고 땀난다고 우리가 다른 때보다 민감하게 스트레스도 받고 불평도 하고, 얼마나 더우니까 민감해지잖아요. 우리가 더우니까 민감해져요. 막 먹는 것도 민감해지고, 사람하고 조금만 그냥 피부가 접촉하는 것도 그냥 땀나는 것 같고 민감해지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 무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고 땀을 흘리는데, 그래서 점점 메말라 가지고 죽어가는데 무딘 사람이 있어요.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때로는 일하는 온도가 높고, 또는 너무 세상적이어가지고, 그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순간 잠깐 땀을 흘리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삶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살다 보면은 또 그거 또 잊어버리는 거야. 다 말라버리는 거야, 땀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탈진하고 죽을 지경까지 오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날씨와 더위에 민감하듯 하나님, 내 영혼과 삶의 온도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과 삶의 온도를 알고 적당한 보폭에 맞춰 항상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그리하여 살아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마셔야 산다고 말해주는 그런 시원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